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29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 중에 첫 장이 되는데요. 29장에서 말하는 애굽의 멸망은 요점이 이것입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오늘 30장 역시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0장에는 특히 애굽이 받을 멸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기를 애굽의 큰 멸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애굽이 받을 멸망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0장이 32장까지에서 애굽에 관한 예언 중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철저히 멸망시킴으로써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마음, 대국, 속국이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더 많이 의지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벨론이 철저하게 애굽을 짓밟는 모습을 통해서 애굽 너는 신이 아니야. 애굽 너는 강의 큰 악어가 아니야. 강을 내가 만들었어. 강을 내가 주관해. 강의 신은 나야. 이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30장, 29장의 내용이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 이날,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여러 나라들의 때. 왜 에스겔은요 이 날에 대해서 유난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30장 첫머리에 날이 언급되어 강조되어 나온 것은 그렇게 큰 멸망의 날이 바로 애굽의 멸망의 날임을 암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날, 재앙이 있을 구름의 날, 많은 열국이 애굽과 함께 멸망하는 열국의 때로 2절, 3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큰 멸망은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애굽을 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두려워 떨 것이다. 애굽에 시체가 널려 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길 때에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질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굽과 함께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죽고 애굽도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애굽의 동맹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애굽이 자랑하던 세력이 꺾일 것이다. 북쪽 밑돌에서부터 남쪽 아스완에 이르기까지 애굽 백성이 칼에 찔러 죽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황폐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황폐할 것이며 애굽의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질러 애굽의 동맹국들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특사들을 에티오피아에 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애굽이 재앙을 당할 때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애굽의 가장 큰 멸망의 때에는 애굽의 건세자들이나 애굽 전역의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는 무너지는 애굽을 세워주려고 애굽과 동맹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애굽의 큰 멸망의 때에 애굽과 동맹한 나라의 백성들도 애굽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한 땅은 구스, 붓, 룻, 굽 등의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동조 세력들까지도 멸망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편에 서 있는 자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은 잘 믿겠지. 사람은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과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있잖아요, 폐쇄적이고 조금 제한적일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음을 먼저 명심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과의 교제는 빨리 단절하고 단절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많은 사람 가운데 비판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 설명했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미생물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5% 정도가 되고 안 좋은 미생물이 5%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90%는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나머지가 다 좋은 미생물로 되고 안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나머지가 다 안 좋은 미생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을 먹을 때의 쌀뜨물이 그렇습니다. 쌀뜨물이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이 쌀뜨물을 배지 먹이로 해서 종균, 미생물, EM, 종균을 넣으면요, 이것이 중간자적인 성격의 하수, 폐수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화 시킵니다. 그런데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이 쌀뜨물이 영양분 이 자체가 오염원이 되어서 온 세상의 물들이 다 오염수가 되고 폐수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쌀뜨물이요, 팔당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 3배가 쌀뜨물을 버린 그 물을,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될 만큼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원들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오염원들을 미생물 종균을 넣어서 정화원으로 만들어서 버릴 수 있어야 작은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과 동맹한 자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 가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을 것. 사람을 만나 사귈 때 아니다 싶은 사람은 빨리 단절하고 그와 만나지 않을 것. 만나서요 교묘하게 자꾸 부정적인 말, 없는 말 만들려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사이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부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단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절부터 19절에서 애굽이 당할 멸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숨통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내가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내가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내가가 많습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잔인한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당할 멸망의 모습은요, 강포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한 자가 애굽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29장에 보면 애굽은 나일강의 악으로, 나일강의 계문으로 강이 그들의 우상이었는데 애굽이 자랑하던 그 강들이 모두 마를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악인의 손에 팔리울 것이며 애굽의 우상들과 신상들도 다 끊어지고 멸절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다시는 왕이 일어나지 못하여 결국은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성읍들은 모두 파괴될 것이며 성읍의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애굽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다시는 교만한 권세가 애굽에게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심한 근심이 그 땅에서 계속될 뿐 아니라 성읍들은 매일 끊임없이 대적을 맞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의 예언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심하게 보이는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감정적 징계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징계의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형제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심판하거나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인내로서 우리가 달릴 경주를 경주하며 징계를 당할 때, 그들의 징계를 볼 때 하나님 뜻 깨닫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큰 재앙을 받는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근본적인 죄악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애굽의 큰 성읍마다 왕성했던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각 성읍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과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30장은 우상의 멸망과 함께 여러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토록 큰 재앙으로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악하고 나쁘지만 우리들은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범치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30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은 팔을 꺾으실 것이고 바벨론 왕의 팔은 덜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30장은요 전부 다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강한 팔을 꺾어 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에 칼을 질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애굽 왕 바로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 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 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나 바로의 팔은 꺾어 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바로의 팔은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쥐어주어 애굽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에 50견이 참 심해서 이 오른팔로는 힘을 잘 못 씁니다. 이렇게 올려가는데 이런 팔 가지고 칼을 들려줘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칼을 못 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쥐어줄 것이다.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닌 거지요. 살육을 당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응징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고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 꺾을 자가 없음을 본문은 대조법으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칼이 애굽과 싸울 때 서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팔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꺾으시면 애굽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새벽에 가서 밭에서 일하고 또 빵 만드는 작업하는 데 와서 함께하고 식사하고 또 돌아가서 밭에서 일하고 저녁 때 또 신방을 하고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참 피곤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참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구절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뼈저리게 실감토록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못 쓰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아하, 내가 저 바벨론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뼈저리게 실감토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애굽의 재앙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내가 애굽 바로의 왕의 팔을 꺾어 놓으며 내가 그 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쥐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러므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따라합시다.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이 네 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중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두로와 시돈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애굽의 그 큰 악어처럼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우상 숭배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